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을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믿음의 토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고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하니까 6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할렐루야. 우리는 6다니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또 3명의 이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귀족, 그러니까 조금 더 신분이 높고 또 많이 평안하고 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남쪽 유다 여호와김 시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그 재물들과 함께 이제 그 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아이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에 이제 끌려간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도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에는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소년들이었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참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평화의 시대가 존속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 비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집을 못 간대요. 그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대요. 그만큼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쟁의 희생제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어려운 환경들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게 내 탓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까. 때로는 그래서 나 자신을 또는 그것을 발생시킨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 침공을 당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타국에 포로로서 잡혀갔을 때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됐겠죠.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국가가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끌려가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냈는지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름이 원래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가 아닙니다. 원래의 다니엘의 친구들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의 환관장이 그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은 멜드사살로 바꾸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꾸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새로운 환경으로 끌려가면서 이름도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인데 그것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그거는 총애 받다, 이런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냐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심판이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사드락이라고 바꾸는데 그 사드락은 큰 서기관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꾸는데 그 이름은 왕의 손님이란 뜻입니다. 아사랴는요,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꿔요.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정말 복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바꾼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이름대로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이름을 주셔서 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좋은 이름을 바꿔서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이름마저 바꿔서 그곳의 시스템에, 이제 그 교육과 프로그램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될 그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영향받는 걸 넘어서서 영향을 주는 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줬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나 어떤 도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상황을 바꾸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멸망하고 나서 조그마치 2000년 전이죠. AD 70년에 의해 그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국가로 세워지게 되죠. 언제요?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고 국가가 생겨나요. 여러분, 이 고대 국가들 한번 보세요. 고대 국가가 지금까지 존속해서 망한 국가가 세워진 나라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독립을 선언하고 세워집니다. 몇 년 만에요? 2000년 만에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것을 교육받았고요. 선민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히 받아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서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금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진리가 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결국은 그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마음은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인데 그 생각의 결과는 사망을 이끌어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곳에 끌려가서 이름까지 바뀌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스템을 이제는 배우고 공부해서 누구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선택받아서 오늘 그곳의 시스템을 배우고 그 안에 이제 녹아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라이 되는 대로 살아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시는 일,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창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창조를 이뤄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은요, 바로 이 거듭남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새로운 창조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디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빠져들겠죠.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인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나는 진짜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가지고 구원과 구출과 해방된 자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부여받은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의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이들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준 이후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왕이 이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먹는 왕의 음식과 내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키워내라.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으며 왕이 훈련, 교육을 받고 3년 뒤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합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보자면 이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그냥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그 뜻을 정하니까 오히려 누구예요? 환관장이라 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왕의 음식으로 먹여야 돼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왕의 음식을 이들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왕에게 굉장한 책망을 들을 수 있겠죠. 야, 내가 내 왕의 음식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너 왜 안 먹였어? 아마 굉장한 책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니엘서 그러면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왕을 두려워한다.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그 음식을 줬는데 만약에 다른 소년, 그러니까 왕의 음식들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얼굴 낯빛이, 그 다음에 이 건강함이 한마디로 뭐죠? 왕의 음식을 먹고 잘 먹고 이렇게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내가 왕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에 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말씀,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0일 동안, 그러면은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우리는 뭘 하고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해서 그걸 비교해 봐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 정체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코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채식을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채식이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장기가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을 비교해 봤을 때 육식동물은요, 장기가 되게 짧대요. 그런데 초식동물은요, 이 장기가 굉장히 길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장기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이 뱃속에 그냥 이 길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육식을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실은 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먹게 되면 이 소화기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고기는 조금 줄이시고, 내 얼굴빛이 좀 환하게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채식을 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도전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상황을 바꾸어서 항상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그 상황의 환경에 떠밀려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바꾸어서 항상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상황을 바꾸어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어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이 대략 45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cm를 잡았을 때요, 여러분 60규빗이면 도대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학 선생님, 네? 50cm를 잡았을 때 60규빗이래요. 그렇죠. 30m가 되는 거죠. 자, 30m의 금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요, 6규빗이래요. 그러면 몇 메달까요? 5, 6, 30. 3m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30m의 높이에 옆으로는 3m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동상, 금으로 만든 동상,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여기 보니까 두라 평지에 세웠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신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팔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평지 가운데 세워놓고 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뭐라고 말하죠?
그냥 그 건축이 끝난 다음에 막 저기 하는 것처럼 이 나팔이나 기타 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 도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요, 이 또 다른 도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겼더니 이 또 다른 도전이 옵니다. 근데 이 도전은 뭐예요? 그 전보다 더 센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매 맞고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이 문제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도전을 기꺼이 뭐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결국은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성장을 위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것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런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했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개입하셔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았던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좋았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도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건강, 재정, 또는 관계, 자녀, 또 직장 가운데 정말 좋은가 싶으면 어때요?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이죠. 때로는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때로는 뭐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그냥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 도전으로 알고 대면하십시오.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건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대면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대면하고 볼 때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도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도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금신상을 그렇게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의 친구 서원이,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응?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왕 옆에 서가지고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가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죽을 거냐 살 거냐. 아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왕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저 우상이 내가 섬길 대상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할 때 뭐 했어요?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봤더니 어느 놈인지 참 본인이 이렇게 잘 수그렸으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수그리면서 살짝 누가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봤더니 누가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빳빳이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들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잡아다가 본보기로 그냥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랬어? 왜 안 했어? 다시 한번 저기 나팔 불고 할 테니까 그때 좀 절 좀 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도전을 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해지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확고하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것이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그대로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왕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이건 본보기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7배나 뜨겁게 높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군사들을 시켜서 이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이 보니까 가까이 가다가 본인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옷을 껴입고 무장을 한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 죽었어요. 그리고 결박된 채로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결박해서 던져 넣는데 오늘 결박은 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3명을 던져 넣는데 4명이 함께 그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의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그 뜨거운 불이 옷깃 하나도 해하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불이 한번 벙 하는 순간요 그냥 다 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친구 하나가 그 난로 그 기름으로 태는 난로인데 이게 가끔 잘 안 타다 보면 펑 터져요. 그래서 그 저 선배가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열어보지 마. 근데 이게 또 뭐죠?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뭘 열지 마, 열지 말기는. 그리고는 뚜껑을 확 열었어요. 여는 순간 그때 잠들어 있던 불이 펑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빨간 불이 얼굴을 이렇게 감싸더니 순간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악 하더니 그냥 얼굴을 잡고 막 그냥 세면장으로 뛰어가서 그냥 막 이제 세수를 하잖아요. 그 제가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봤는데 세수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얼굴에 털이란 털은 하나도 없어요. 코털, 눈썹, 속눈썹까지 다 타고 머리에 이마에 이 정도 한 3cm 정도가 머리가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하얘진 거예요. 와,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하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사인펜으로 눈썹을 그려주고 자그마치 한 달 동안 살았어요. 불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순간적으로 할 때 이 눈썹마저도 다 태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이 눈썹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불에 타는 냄새도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질병도 통증과 증상도 다 이겨내시고 어떤 불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드디어 이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뭐하고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도전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에 오늘 영향받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영향을 주는 자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도전이 있건 여러분 그것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지으신 나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이방에 또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도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상황을 바꾸어서 승리하는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유업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고 나는 상황을 바꾸어 승리한 자로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도전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오늘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늘 그곳에 포로로 잡혀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결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 충만하게 좌정하셔서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상황을 바꾸어 항상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셨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